오늘은 화요일 시편 121편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시편 121편을 낭송하여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은 부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시입니다. 이 시편은 시편 120편과 134편의 사이에 있는 시편으로서 이 15편의 시편에는 다 같이 동일하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있는 시로서 하나의 큰 다락을 이루고 있는 시편 중에 15편 중에 한 편인 121편입니다.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그 표제가 붙은 것처럼 이 시편은 매년 유대인들이 1년에 3차례 유월절과 초실절을 맞이하여서 첫 번째, 두 번째 오순절을 맞이하여서 세 번째 대속죄일과 장막절을 맞이하여서 유대인들이 순례자들이 함께 성전을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시편입니다. 올라간다는 그 의미가 지정학적으로 저지대에서 고지대로 올라간다라는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영적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영적 수도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갈 때 부르던 노래였기에 여기에 속한 시편들, 120편부터 134편에 속한 시편들은 매우 짤막하며 대부분이 8절 이하입니다. 그리고 시온산과 성전을 향한 애끓는 사랑과 그리고 예루살렘의 평안과 번영을 간절히 바라는 심령으로 노래한 것이 이 시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편은 한 호흡에, 단숨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마음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흔들리지 않는 심정을 노래한 시편들이 바로 여기에 속해 있는 시편들입니다. 먼저 잠깐 이 시편 121편을 간단히 한번 살펴본다면 시편 121편은 1절과 2절의 주어가 영어로 하면 I입니다. 나입니다. 내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문하고 자답하는 그런 형태를 빌린 시로서 1절과 2절의 주어는 나이지만 3절부터 8절까지에 나오는 그 절의 주어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지키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지키시는가 하면 아주 소상하게, 자세하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며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않게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않게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자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의 출입을, 너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참으로 다정하면서도 또 변함없으신 분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분로서 항상 우리를 지키시는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도 있고 의지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지키신다라는 그런 의지가 그런 마음을 노래한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사람들의 인생은 참으로 어떨 때는 힘들 경우도 있기도 하고 사람의 안전이 보장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기도 하고 또 사람답게 산다는 것도 좀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인생살이인 것 같습니다. 이 인생살이 가운데서 사람들은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의지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을 의지하기도 하고 가족들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 이웃과 사회의 여러 제도들을 의지하면서 사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시는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를 꾸준히 변함없이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며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시편 121편의 노래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도움이 필요하고 필요한 인생길에서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먼저 자신의 힘이나 타인의 도움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하고 또 자신들이 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일이라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첫째,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자신의 지혜를 의지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솔로몬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때는 하나님을 잘 의존하였지만 그러지 못하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했을 때는 세상에서 가장 크게 실패한 사람이 또 솔로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신의 지혜를 의지했던 자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갖게 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무엇을 의지하게 되느냐 하면 자신의 힘, 내 힘으로 하면 될 거야 하면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했던 사람 중에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은 삼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삼손은 아마 세상에서 가장 개인적으로 힘이 강했던 자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만을 의지했을 때 그가 실패했으며 한때는 참으로 비참하게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도 의지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또 세상의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하기를 하냐니까 세상의 어떤 왕들은 군대,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조그마한 나라든 큰 나라든 자기의 군사력들을 의지하는 왕들, 군왕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시편 33편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많은 군대로 구원 얻는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크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함에는 홀스, 말은 헛것이며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는 왕이 없어. 그리고 구원함에는 말, 홀스,
오늘날로 하면 옛날에는 기마병이었겠죠. 기마병. 오늘날로 한다면 탱크나 전차 부대나 혹은 뭐 신형 무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다 헛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력은 무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무력이 이 군대의 힘이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한 선각자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누구냐면 공자라는 분이십니다. 공자가 그의 제자들과 대담하던 가운데 어떤 대담을 하게 되느냐 하면 국가가 유지되는 데는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 첫째로는 양식이 많이 풍부해야 되고 둘째로는 군사력이 강해야 하며 셋째로는 백성과 군자 사이에 믿음이 신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묻기를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제일 먼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려움이 당했을 때 제일 먼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공자님께 물었을 때 공자님이 대답하시기를 제일 먼저 버려야 될 것은 군사력, 힘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무엇을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양식을 포기해야 된다. 깜짝 놀랐죠. 세 번째는 무엇을 포기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세 번째는 백성과 군자 사이에 신의가 있으면 국가는 유지된다라고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 많은 왕들이 군대를 의지하지만 힘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개인의 삶들 가운데서는 어떤 사람들이 종종 있느냐 하면 개인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방백들을 의지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방백들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고관대작이라고 봐야 하겠죠. 방백들을 의지하기도 하는데 방백들을 의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시편 146편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18편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을 신뢰함보다 낫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며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우리들 생활들 가운데서 힘없는 방백들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독실하게 의지해야겠구나 하는 새로운 결심들을 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뭐 방백들이나 지혜나 뭐 힘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현대 사회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경제와 관련된 돈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의지하고 또 그곳에 많은 것들을 투자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상품들이 보험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 보험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제사회에서 현대사회에서 꼭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의존적이 되고는 있지 않는가라는 사실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 보험 때문에 사람들이 또 어려움을 당하고 또 시리에 빠지기도 하고 또 다른 시험에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는 이런 경제 사회에서 돈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면서 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찬미가 624장은 제목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는 제목입니다. 그 찬미가의 작사자는 퍼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맹인 찬송가 작사자이십니다. 퍼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이십니다. 크로스비 여사가 한 번은 1873년 미국 뉴욕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보험회사 사장님에게 초청을 받았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보험회사는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성황하던 보험회사였습니다. 그 사장님에게 초청을 받고 그 사장님의 부인께서는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면 포베어 파머 랩 부인이십니다. 포베어 파머 랩이라는 부인이신데 그 부인께서는 음악을 좋아하시면서 간혹 작곡도 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피아노를 치기를 좋아하시고 크로스비 찬송가 작곡자가 자신의 집에 초청을 했었으니까 이 파머 랩 부인께서 여사님께서 우리 집에 오셨으니까 우리 집에 또 이 시대에 적당한 찬송가, 찬미가를 하나 작사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 크로스비 여사님께서 잠시 침묵을 하고 계시다가 펜을 들고 찬송가를 작사하게 되셨는데 그 작사가 62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당신은 인슈런스를 믿지만 나는 어슈런스를 믿는다 하면서 그 영어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Blessed Assurance, Jesus is mine 이라는 것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찬미가 가사를 잠깐 보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돈 세상 사는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거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자신은 예수님을 의지한다라는 자신의 신앙의 간증이 담겨있는 찬미가가 624장 찬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과 관련된 여러 가지들을 의지하게 되는데 돈과 관련된 여러 가지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한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35편 15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지식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우상들 또 돈의 우상이 된 것들 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리 성경 말씀에 있는 아주 근면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우리의 도움은 위에서부터 옵니다. 도움은 결코 수평적이거나 또 아래에 있는 데서부터 도움이 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형태의 도움이든지 도움은 위에서부터 온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이 당하고 시련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위를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오르듯이 우리의 도움은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부터 우리에게 이른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위를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도움을 얻게 되시고 위를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의지할 분들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인가? 성경 두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서 17장 7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때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여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1편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절거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형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성경 말씀에 있어서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가무는 해에도 청정하다라는 말씀은 똑같습니다. 앞에 어떤 사람인 여호와의 율법을 절거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그렇고 또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권면하셨으니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도움이 필요하고 의지할 대상이 필요할 때마다 위를 바라보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되 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명상하고 따르고 또 그 말씀을 즐거워 따라가는 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떤 형태의 인생에 도움이시든지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주님을 의지하심으로 꼭 이기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게 되시는 수원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